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1년 10월 한 13일 정도 된 것 같은 터키 지진이 났습니다. 네팔 지진 때문에 히말라야가 한 1m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일어난 후에 거의 이틀 동안 구조 작업을 할 때 한 1000여 비슷한 사람이 신에게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구조대원들이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어머니는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어서 목이 골절이 됐고 숨골이 끊어졌고, 그리고 이 허리가 돌이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까? 구조대원이 그 시체를 옆으로 치워놓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이 포대기의 담요에 쌓여있는 태어난 지 14일 된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기도하는 자세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우리는 미국 교과서에 실린 전혜성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거론을 합니다. 4남 2녀인데 그 집안에 박사학위만 10개입니다. 학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미국 무성 차관도 하고 하버드 대학 총장도 하고 학장도 하고,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라 라고 한 적이 없고 공부를 하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6명의 자녀를 다 MIT나 하버드나 예일을 들어갔다. 그때 나는 에리트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양에서 내려오는 이 규율과 이 북미주, 특히 미국 사회의 이 자유된 모습 속에서 창의력이 생겼고,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규율을 지키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인내와 순종을 배웠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계명과 4계명 외에 첫 시작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한 10명 중에서 8명, 7명, 70, 80%는 거의 부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와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도 부모가 줬습니다. 재산도 부모가 줬습니다. 기술도 부모가 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인터넷이면 다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신명기서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돌을 들어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신명기 21장 21절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악이라고 할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이 잘 되면 잘 됐어.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 안에 참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명령의 말을 절대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들어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돌로 들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래로 베푸는 긍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 친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는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을 하라. 우리의 사랑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목회자들, 캐톨릭에서는 이걸 spiritual fat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 사부, 그리고 우리에게 요새야 참 많이 달라졌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군신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왕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효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70%입니다. 참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수치는 6%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는 토론 문화, 서로 논쟁을 합니다. 창의력이 발전되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을 할 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아무리 격한 논쟁이라도 다 조용해집니다. 그게 장로가 나와서 지혜자가 나와서 전승에 의하면 하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대기업 20개 중에 13개가 주이식 겁니다. 유대인 겁니다. 10대 보험회사 중에 6개가 유대인 겁니다. 10대 은행 중에 6개 또한 유대인 겁니다. 석유회사 우리가 아는 대로 엑슨, 텍스코, 스탠다드 다 주이식 겁니다. IBM 주이식 겁니다. 이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로의 전통, 장로 지혜로부터 오는 독특한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연호 목사님, 정연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이 지혜 전승, 이게 100년, 200년 된 게 아니라 수백 년도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새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길게 살아야 되는 년입니다.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나야 100년입니다. 보통 20, 30년입니다. 책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2,000권, 3,000권 못 읽습니다. 공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학위 한두 개?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과 전승 속에서 하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부모에게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지혜로운 지식, 더 나가는 믿음의 전승, 더 나가는 부모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아직도 저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면 참 살맛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만이라도 전화하셔서 어머니 참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부모님이 못 살아도요, 부모의 마음 자식은 잘 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내 아들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600세의 함이 되었을 때 할 일이 없었는지 너무 지루했는지 너무 오래 사셨어요. 함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권사님 장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600세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얼마나 지겹고 지루했으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자기가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고 다 먹고 자는데 함이 와서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생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렸어요. 생과 야벳은 있다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났을 때 함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노예가 되리라. 부모의 치부, 부모라고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가리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노리자라고 하는 유명한 효자가 있었는데 반의지희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70일이었는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색동적으로 입고 춤춥니다. 노래합니다. 엄마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요새는 20살만 되면 그냥 멧돼버립니다.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연세 들어 가시는 분들 보면 손자나 손녀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근데 이게 자주 오면 좋겠는데 자주 안 옵니다. 찾아가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로부터 멀어질수록 그게 자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는 이상과 현실은 있지만 과거의 뿌리에 깊이 내리는 뿌리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깊은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은 지식이 많지만 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눈물과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높은 경지와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이 부모로부터 자꾸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잠언 23장 24절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을 핑계대고 내가 원하는 이 종교적인 유전을 만들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자꾸 폐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냥 지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킵니까? 심지어 주일날 암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이걸 건져내야 됩니까? 안 건져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까? 안 켜야 됩니까? 사람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꾸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자기들의 종교관을 자꾸 절대화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이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다운타운에 있을 때 한 달 내내 웁니다. 뭘 저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웁니까? 웬만하면 뭐 일주일, 한 2주면 울다가 얼마나 통곡하고 오는지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몇 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이를 강간을 했어요. 딸을 강간했어요. 이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거를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원주민 성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보다 더한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옆집에 팔아먹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보다 더한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었지.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를 아버지를 위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완전은 처음과 끝이 딱 마주쳐야 됩니다. 온전하다, 신앙의 성수를 이야기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받아들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원래 탐험가였습니다. 배를 타고 떠날 곳을 준비할 때 어머니가 말없이 또 울고 또 웁니다. 내가 이 울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두고 떠날 수 없다 라고 해서 몇 년을 준비한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내리고 어머니 곁에 있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함께 진정한 성서적인 효를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사에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수할 것이요 복된 생애가 우리의 축복된 가정을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을 보면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보고 하늘을 보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부모와 화해하고 부모가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만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목회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부모와의 갈등 속에 닫혀져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반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청년을 만나고 1000명의 청년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는 자녀들이 2명에서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의 향한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이 열려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만이라도 생명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복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어버이들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